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죠. 재림하십니다. 그날까지 이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과 혼과 몸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그 타락 전에는 인간이 그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리고 그 영과 혼과 육이 한해 삼일체가 된 거예요. 다 일체가 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다 영적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가 없.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몸도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이 이렇게 투과를 하죠, 그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때 당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죄를 말미암아서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제 영의 있던 이 기능들이 망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불신자에게도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는 이제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망가진 우리들이 자꾸 이제 원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 뭐 예수님의 영과 혼과 육은 뭐야? 삼위일체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당시에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아는 거는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자연적인 게 부모님의 말씀이죠. 그 집안에서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녹아있는 게 집안이라.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 좋아야 돼. 부모님이 좋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원래는 성경책이 없었어. 근데 이제 이게 다 양심이 망가진 거야. 애굽 생활 에스겔 20장에 보면은 전부 다 그 뭐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좀 우상 숭배,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무섭게 하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좋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보면은 먼저 우리의 혼으로 들어가죠.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혼으로 들어가서 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무의식까지 터치를 하고 영의 세계, 그다음에 육신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죄를 안 지려고 막 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다 넘어지는데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뭐예요?
도둑질을 안 해. 자기도 모르게 뭐 어디 옛날 음란한 청소년들이 이제 막 그런 걸 안 봐. 이제 그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이제 양심의 세계예요. 예. 자기의 생각과 이게 노력과 상관없이 막 올라오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누구하고 좋아한대. 얼레리 껄레리 그러면 막 아니야. 그런데 얼굴이 빨개지는 거 막.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 왜? 자기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막 올라오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게 또 뭐 사장님 부인들 있잖아요. 재벌 부인 있고 막 이러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런데 이 영이 망가졌잖아요. 무의식 세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뭐 꾸미곤 하는데 얼굴을 딱 보면은 얼굴에 뭐예요? 평강이 없어. 뭔가 이렇게 어둠이 이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가진 게 없어. 예? 그럼 힘들어. 막 그냥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마냥 즐거워. 그냥 여기 무의식에서부터 뭐가 그리스의 평강이 막 올라오는 거야. 에?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는 옆에 잘 사는 사람이 사장님 부인이 도대체 순이 엄마는 왜 그런 거요? 비결이 뭐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면접 볼 때 있잖아요. 그래도 불신자에게도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2장에 보면 뭐 글씨가 막 써지니까 뭐야? 거기 영이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은 잘하고 그러는데 딱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은 뭔가 안 끌리는 거야. 저 사람 이상하게 끌리지가 않고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네, 면접을 보는 거예요. 서류 심사는 어디 하버드 나와서 그 서류 심사용이에요. 그리고 면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죠. 면접 볼 때 회사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네? 신입사원이 젊은 애들의 마음을 잘 이해. 그래가지고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면접을 보는 게 아니요. 그렇죠. 젊은 애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젊은 애들이지. 예? 25살에 딱 25살에 이제 신입사원이 됐어. 예? 근데 신입사원을 또 뽑을 때 24살짜리를 뽑을 때 25살짜리가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잘 뽑아야지. 요새 사람 잘못 뽑으면 큰일 나거든.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이 잘못되면요, 회사 말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말아먹는 거예요. 예. 회사 기밀 다 빼내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사람이 귀한 시대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 이 귀한 사람. 예? 그걸 불신자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볼 때에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어디를 보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얼굴을 보는 거. 얼굴이 뭐라고요? 이게 스피릿, 스피릿이야 이게 영이란 말이야 이게 영이 나오는 굴이란 말이야. 그래서 얼굴이야. 그래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무의식 속에를 가장 먼저 이렇게 드러내는 게 어디예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안색이 어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해도 막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이게 단절이 된 거예요. 이게 통일이 안 되고 말씀으로 딱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삼일체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가 망가지면요, 이게 의식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연예인처럼 화장을 하고 뭐 꾸미고 이렇게 거치를 하더라도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혼으로, 일단은 내가 혼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무의식의 세계까지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의 세계까지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왜 그러냐면, 왜 영이냐면,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말씀을 압축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 예수를 대목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사랑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으로. 할렐루야. 의식과 무의식과 이런 그다음 몸이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영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근데 이 말씀을 이게 영의 말씀인데 여기다가 설탕을 타가지고 또 이게 저 에스겔 24 예레미야 23장에 얘기하면 거기다 독을 탄단 말이야. 예? 하나님 말씀에다 독을 타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 쫓아낼 때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이 내가 교인의 대표입니다. 교인의 대표가 장로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오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됩니다. 교인들이 다 얘기한다고. 내가 교인을 대표해서 얘기하는데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주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예? 여러분 설교를 은혜 받으려고 오면은요 그건 초짜예요. 그건 처음에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설교를 받을 때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갠다고 돼 있어. 예?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래?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야? 찔러 쪼개는 거야. 수술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수술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는 그 교인들이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뭐냐면 좋은 의미가 아니야. 쫓아내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옳은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이 쫓아버려요. 예? 에레미야 5장인가 6장인가 거기 나오죠. 끝절에. 예? 교인들도 그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그 찌르는 말씀 이렇게 나를 후벼파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원래 뭐냐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는데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혼의 세계도 의식의 세계도 무의식의 세계도 이게 몸도 이게 다 이게 회개를 시켜야 돼요. 이걸 자꾸 이게 말씀의 칼로 자꾸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예. 그래야 뭐냐면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불신자에게도 영이 있다고 그랬죠. 이 깡패 세계들 보면요, 깡패 세계들 보면은 그 대장 있잖아. 대장들 보면 체격이 뭐 100kg 나고 이렇지 않아요. 깡패 두목들이 있죠. 보면은 호리호리해요. 그렇게 키도 별로 안 커요. 그런데 떡대 같은 애들을 다 잡는 거야.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에서 눌리는 거예요. 예. 깡패 그 안에 그 영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폭력의 영, 살인의 영, 뭐 이런 거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딱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에도 그 영이 있단 말, 기운이 있단 말,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 옛날 무슨 파드 그 보세요. 예? 유명한 거. 보면은요, 그 사람도 그렇게 별로 안 커요. 그리고 그냥 물론 이렇게 뼈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떡대 이런 사람들은 다 똘마니 들이고 밑에. 그 왜 그러냐? 영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영이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여기서 영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기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요 예? 영의 영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혔어. 거라사 광인 보세요. 미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광인이. 예? 근데 쇠사슬을 끊어버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초능력이라고 그러죠.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마술을 많이 하다 보면 초능력 현상이 나오는 그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그런 바벨론 어떤 그런 영적인 기운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자기 옆에다 누구를 두세요? 누구를 둔다고? 영적인 사람을 두는 거야. 마귀에게 잡힌 사람, 초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책사들을 두는 거예요. 중국엔 대표적으로 제갈공명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뭐 퇴계 이황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예. 그래서 무당들도 뭐야 영적인 기운을 받으면 어떻게 돼? 작두 타는 거예요. 작두에 타는 게 그 귀신이 딱 받쳐주니까 작두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거기서 춤춘다니까. 그리고 방울을 탁 신이 내리면 방울을 탁 꽂으면 뭐 방울이 저절로 떨어요. 예. 그리고 성황당 그 나무가 거꾸로 내려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거꾸로 내려가. 그걸 가지를 꺾어다가 단지에다 모셔놓는 게 신주 단지요. 예? 그게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영을 받으면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은 이게 회복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이 온전 망가진 우리 영혼들이 의식과 무식과 이런 우체들이 이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일단 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마음밭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잘 심겨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그 영의 그 무의식까지도 이게 개발이 되면서 이게 쩌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려면 이 소금물에 이게 짠지라든가 뭐 깍두기 만들 거기다 담가두잖아요. 거기다 쩔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빛과 같은데 또 빛에는 뭐 X광도 있고 감마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외선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유효한 기능들이 있어요. 살균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죽이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에게 또 광합성 작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와서 죄를 죽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살리기도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빛을 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쫙 쬐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캐리그마에서 설교는 선포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하고 좀 더 달라요. 성경 공부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맨날 그 말이고 부모님 공경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또 이게 목회자가 또 오중주 중에서 목사 할 일이에요. 목사는 뭐냐 목양과 교사 이런 뜻이에요. 그걸 합친 게 이제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이 선한 것으로 이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망가진 의식과 무의식과 이 몸들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영어 성경을 외우는 민족들 보세요. 다 세계를 지배하잖아. 왜 그러세요? 성경을 믿어서 그런 거야. 영어 성경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영어를 성경으로 이렇게 따르는 민족들 보세요. 다 세계상을 다 지배하잖아. 좋은 것들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악마적인 사람들은 보세요. 다 훔치는 거야, 다. 그런 국가들이 됐어. 믿는 그 기독교 국가에서 창조해낸 것들을 다 훔치는 거야, 다. 과학도 그렇고 다 훔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고 그것도 영어로 암송해. 그러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뭐 할 때도 영어 성경으로 계속 어머니들이 이렇게 외우는 거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이렇게 자꾸 외우고 그러면은 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게 작동이 되고 그 영의 기능이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이 무의식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몰라.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버린 거. 근데 그게 잘 된 거예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탁구를 치더라도요, 테니스를 치더라도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배워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게 뭔지 아세요? 영이 이게 그 탁구를 칠 때 영이 이게 딱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해서 이게 쳤버렸는데 그게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각도와 어떤 뭐 스핀과 어떤 걸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잘 치는 사람들은요 보면요 이게 영의 기능이 발달돼 있는 거예요. 영으로 치는 거예요. 영어. 그런 사람 못 당해내요. 여러분 싸움꾼 해가지고 태권도 1단 뭐 1단 해가지고 뭐 합기도 몇 단 해가지고 그걸 다 배워서 이렇게 가지고 하죠. 원래 그거 안 배웠는데 타고난 사람이 있어. 그게 아주 그냥 그 폭력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 그 싸움꾼이라 그래. 이 싸움꾼한테 못 당해요. 이 사람은 영으로 싸우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냥 뭘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 이렇게 영에 의해서 그 폭력의 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쪽으로 그래서 이게 나오도록 이렇게 영성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특별히 이제 무의식을 다루는 거 우리가 뭐 방언기도 하잖아. 그럼 뭔지 몰라. 방언기도는 뭐 이게 모르잖아요. 자기 하는 말이든 뭔지 몰라. 근데 소리는 그게 자기가 막 방언이 나오면 그게 뭐냐면은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방언기도가 좋은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야,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원어가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또 가지고 이 찬양을 하잖아. 이게 찬양도 이게 뭐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의 이것도 영적인 일이죠. 영을 개발하는 것 중에 좋은 거죠. 예.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하면은 우리의 혼의 이 영역에서 짜증을 내. 배고파 죽겠다니까. 그리고 육신은 후들후들거려. 막 이러고. 예? 이거. 막 칵 먹고 이러고. 예? 근데 영이 막 그래. 넌 더 굶어야 돼. 굶어 이 자식아. 이러고서 막 굶고. 그리고 막 그냥 야 그거 안 먹었다고 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지랄이야 이러면서 그냥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단계를 딱 지나가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냥 딱 그리고 그냥 영의 기운이 세지는 거야. 그 막 설교도 하고 일도 막 하고 그러는 거야. 그냥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작동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방언 기도 하다가 이렇게 어느 날 보면요,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혀가 막 이상하게 꼬부라지면서 이게 내 기운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예? 그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더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예언한다고 해서 또 다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깨끗해야 돼. 예? 그래서 이 영의 기운이 이렇게 영적인 일은 이렇게 나올 때에 우리의 이 혼과 육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혀를 통해서도 나오잖아요. 말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게 찌꺼기가 있고 더러우면 이게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불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연단을 당하고 그래서 깨끗 정금과 같이 이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를 뭘 추구하려고 그런 거에 앞서서 먼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자기의 성화 그다음에 이렇게 성질 죽이는 거 이런 거부터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근데 보통 이렇게 한 선지자가 나오려면 20년 걸린다는 거예요. 오중죽에 쓰임 받으려면 20년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 때려 죽였잖아. 그 모세도 쓰임 받는데 뭐라 그래요? 40년 걸렸어 모세는. 40년. 40년이 있었던 곳이 어디에? 광야인데 가족밖에 없어. 다 가족이고 맨날 양치고. 그의 친구들은 참새, 양, 이런 거야. 그 가족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의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일단은 영성훈련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하면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막 걸음맞이를 한다고 어디 보내는 게 아니요. 리라 무슨 유치원 비싸대 그런 데다 보내는 게 아니요. 그래서 말라기 2장인가 3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여유가 많으실지라도 한 배에 하나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충분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애들을 너무 어려서부터 제가 볼 때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 자꾸 기관에도 막 보내. 그러면은 애들이 이 영이요 세상 교육을 받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들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크죠. 그러면요 부모 다 떠나버려요. 그런다니까. 애들이 크죠. 그럼 다 떠나요. 그 부모 공경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애들이 꼬이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님을 좋아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도 도와주시거든.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거든.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땅에
안 한 일을 말아 해도 믿지 않는데 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디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녹아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부모님이요. 가족이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예.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 그래서 자꾸 이제 여기 개발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 그래서 설교도 많이 이렇게 쭉 듣고 자꾸 들어야 돼. 예. 듣고 이렇게 자꾸 무의식까지 젖어야 돼요. 요즘 설교 다 20분 하고 끝나. 영국은 30분 예배되는데 10분 설교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젖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그 들은 걸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그러면요. 그 소금물이요. 예? 그래가지고 짠지 놀려면 속에까지 짠지가 들어가려면 그 소금물이라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금물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속에까지 쩔어야 돼. 무식에까지 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딱 당하든지 간에 이게 생각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딱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대로 복 있는 사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쩔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반응되니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교회에서는 이제 또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것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은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 예. 방언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요, 이 삼일체가 돼야지 하나라도 망가지면요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 뭐 영적인 일을 한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 안 해. 그거 다 가짜예요. 영이 다 그거에 막 영을 키운다 그러죠. 그러면요 그거 비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일단 하나님의 말씀 혼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 혼의 그 의식의 기능이 이게 영적으로 돌아가도록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처음에 혼과 이렇게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계속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대로 그 다음에 들은 대로 많이 그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게 그림이고 보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음악 세계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런 거 보고 들은 거니까 나오는 게 뭐야? 생활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뭐 뻘겋게 한다든지 뭐 귀걸이만 한다는 게 어디서 코걸이도 하고 입걸이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애를 낳지 말자. 마가레 과자 이름이 아니고 마가레 생어라고 그런 여자 있어. 그래 애를 낳지 말자.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피하게 되고. 몸도요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몸도 이렇게 영의 말씀으로 영적인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 이렇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낙태를 하고 음란하고 그러면은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또 마음의 어떤 의식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작동이 안 돼. 그럼 그래서 이 안에 또 병이 오는 거예요. 예? 의식의 세계. 그 무의식적으로도 오는 거고. 그래서 병도에 육신의 질병이 있고 또 이게 어떤 그런 질병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쩔어야 돼. 의식과 무의식과 육신의 세계까지 이게 쩔어버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야? 자꾸 회복이 되면서 치유가 되면서 우리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세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4장 3절에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9절에도 형제의 사랑이 관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11절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걸 자꾸 따라야 돼요. 그럼 복이 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일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데 일을 안 하고 자꾸 막 그냥 투기질하는 거야. 주식하고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거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달란트 비유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마지막 1달란트 그 지옥 갔죠. 왜? 묻어뒀다는 거 땅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도 알았느냐? 내가 그렇다면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은행에다 넣어놨지. 그러니까 이자놀이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땅에다 심어뒀다고 돼 있어. 그 1달란트. 그게 펀드야, 펀드. 펀드란 뜻이 뭔 줄 아세요? 뿌리란 뜻이요, 라틴어로. 뿌리 보세요. 땅에다 딱 심어가지고 딱 빨아먹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막 뻗치잖아. 그러니까는 이 땅에다 심지 말라는 건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에. 거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여러분이 서민들이 뭐다 펀드하고 뭐 이렇게 주식 투자하죠.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부자에게 돈을 주는 가난해질 뿐이요. 그러니까 거기다 막 투자하고 그러면 여러분 다 잃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업도 안 생기고. 김밥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 기업을 세워야 돼, 자꾸.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종사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냐면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회사가 잘 되도록 어디를 가든 이 선한 영향 끼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을 있는 자를 기뻐하셔요. 믿음은 세상 구조법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영에 속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영에는 그 무의식의 세계라고 했죠. 이게 어떤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영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이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시잖아.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이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어디서 왔나? 이 영이라는 제가 어디서 왔죠? 영혼. 우리 피 속에 혼이 있다고 돼 있죠. 구약에 보면은 그 영이 그건 어디냐? 그 우리 그 영체를 여러 몸이 이렇게 생긴 것도 그 영체예요, 영체. 그 혼이 빠져나가면은 피가 식어지면 그 빠져나가면 혼이 빠져나가면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영과 혼을 거의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 영혼아 그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고 내 혼아 어찌야 네가 낭망하느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내 영아 어찌야 네가 근심하느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늘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는 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 육체가 당했거든 이렇게 순교를 고난을. 그래서 혼들이 거기서 막 기도한다고 돼 있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악인들이 당신의 자녀들 죽이는데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냐고. 지금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혼들이 기도한다고 돼 있어. 혼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영혼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옥수수 심으면은 뭐 그렇게 싹이 나와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우리가 먹잖아. 멜더스의 인구론. 이야, 뭐 하나만 낳아도 3천리는 초만 가지고 뭐 다 이게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식량이 모자라. 그게 돌대가리인 거예요.
식량은요 엄청 나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 고창에 있잖아. 그 포도나무 하나에 몇 송이 달린 줄 아세요? 4,000송이, 5,000송이 달리잖아. 근데 단서가 있어. 거기다 농약 치면 안 돼. 퇴비만 줘야 돼. 비료도 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쫙 주위에다가 막 그 발효 뭐 퇴비를 주는데 요 정도 되는 포도나무인데 쫙 뻗어가지고 줄 4,000송이, 5,000송이 달리는 거예요. 그 기네스북에 올랐죠. 고창에 있어, 고창. 언제 나중에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게. 예? 어느 중소기업체가 가지고 그걸 다 따다가 그거 가져간다는 거예요. 포도가 얼마나 좋겠어, 그거. 농약 안 치고,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치고, 화학 비료. 그 비료가 화학 덩어리거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거야, 그거. 기무라 씨 그 사과도 유명하고, 농약 비료 치면 안 돼. 근데 그 사과가 그 사과나무 하나에 제가 알기로 사과 하나에 거기에 180개인가 뭐 이렇게 달린다나 200개인가 달린다나 나무 하나에 그렇게 많이 달려. 야, 그런 거를 800그런가를 갖고 있대. 김우라 씨는. 그냥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놔둬 그냥. 그리고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면역력이 돼가지고. 야, 예?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이 식물들도요, 원래 그 영의 기능을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원래 기능대로 가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상업적인 논리로 돈 벌려고 다 농약 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제초제 치고 막 그냥 석유 화학 덩어리 비료 주고 이러니까 이게 얘네들도 시름시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의식과 무의식과 몸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복이 그냥 만물이 와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만물이 와서 다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 저는 여기 기도하러,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고, 근데 나 해라,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이 안 해.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서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줄 수도 없는 거고, 제 자식도 아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가족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망가진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래서 부모님 책망을 하면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그런 거. 부모님 책망 그래. 그래 애들이 영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가 되는 거고. 앞으로는요, 영의 기능이 발달 안 되면요, 남을 리드할 수가 없어요. 딱 보고서는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딱 봐가지고 영의 기능이 발동이 돼. 이거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탁탁 돌아가고 탁탁 알파 오메가 처음을 보면은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이게 만났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요 딱 보면 나오는 거야. 결과까지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영의 기능이 발동이 돼서. 그래서 뭐든지 딱딱 이렇게 그래야 이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된 바벨론 시대에는요, 이 왕들이 그런 영기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는 전부 책사들만 두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람들보다 10배가 센 거예요. 10배가. 지혜가 이런 영기가. 그러니까 다니엘을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세계에서도요, 그 옛날에 있었잖아. 양현성,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그다음, SM 있고, 또, 박진영이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막 뽑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악가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 뽑는 게 아니요. 누가 연기가 있나? 어떤 연기? 성경적인 연기가 아니라 사탄에게 어떤 그런 음란하고 사람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가 있는, 쉽게 말하면 기가 있는, 그 기가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 무의식의 세계고 초자연적인 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딱 와서 노래를 하죠. 그러면은 다 자빠라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쫙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고 그냥 막 매상이 막 올라가고 그냥 다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인간은요 영적인 그런 기기 때문에 영적인 보면 환장을 하고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영이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허전하니까 그런 이상한 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근데 그런 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불. 그러니까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요. 불은 불이야. 근데 거기에 양신 역사 일어나. 다른 영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무장이 안 되면은 그 거기 끌려가 버리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그냥.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근원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육체적으로 일단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의 그 씨 속에서 온 거예요. 칼빈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온다고. 아니요. 원래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안 보이죠? 아버지 씨 속에 있는 거예요. 옥수수 씹으니까 옥수수 나오잖아. 옥수수에 거기에 뭐 생명이 어디 있나? 안 보여 그거는. 그래서 자기를 낳아주신 본질이잖아요. 본질 영혼. 본질은 그 부모를 그래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말세가 되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끝판왕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그래야 망가진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뭘 얘기 못 알아먹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를 공경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근데 말세가 돼 엄마만 좋아하지 아버지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야단만 치거든. 이놈의 자식이 이러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책망이 이게 달게 느껴지고 이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혼 상대를 할 때에 누구를 보내요? 노정을 보내자. 노정. 다 혈기도 빠지고 노정이 딱 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 집 주인님의 며느리 될 사람이 누군가 딱 보면 노인의 눈을 못 속이는 거예요. 노인은 이게 다 빠지죠. 겉사람 후패 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운 거예요. 영의 기능이 발달되는 거예요. 판단력도 이게 온전해지고. 왜? 육의 기질이 많이 빠지니까 이게 온전한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그게 딱 보면 보여요. 애들도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저 4살짜리 보면 다 보여. 제 생각을 읽어내. 그러면 5학년짜리가 3학년짜리 생각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잘 읽어낸 사람이 누구야? 부모님이지. 부모님은 딱 보면 알아.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돼. 그래.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제대로 된 영성의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훈련 장소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이 이게 교육이 잘못되면 영성이 다 망가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귀 새끼는 뭐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거든. 그 영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거거든. 마귀가. 폭력의 영, 간음의 영, 살인의 영, 무슨 영, 미친 영 다 잡는 거야 그냥.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그 거룩한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 말세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거룩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착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고 저놈들이 다 더 나쁜 놈들이야. 근친상간, 수간, 뭐 동성애 이런 뭐 그런 민족들이야. 그러니까 뭐야?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먼저 이게 우리가 깨져야 되고, 그 정말 그 근원 대신 그 육신의 부모부터 일단 잘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그래 영적인 것도 이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땅의 일을 말해도
너 이거 안 믿는데, 안 하는데 뭔 영적인 게 뭐, 예. 하늘의 일을 뭐 말하면 너희가 되겠느냐? 믿겠느냐? 그래서 결혼 상대를 해도 부모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근데 부모님 허락을 맡아야 돼. 근데 부모님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걸. 근데 애들은 그걸 몰라. 예. 그래서 부모님의 그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의 책망이 좋고 막 이러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도망가서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도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이 바울이 말을 해요. 이제 이 어둠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세상이 AI 시대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5장 3절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가지만은 어둠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다 어두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5장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세상이 전부 다 밤에 자고 취하는, 다들은 밤에 취하는, 이게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전부 다 보면은, 예? 밤에 그냥 다 취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 술집 그 근처에 사는데, 아유, 뭐냐. 1시에도 또, 다 창문 닫고 다 자고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선선하게 바람 들어 창문 열어놓고 좀 선선하게 자자 이러면은, 뭐 이상한 젊은 애들이 그래. 술을 먹고 그냥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한 소리를 또 하고, 어떤 때는 또 여자애가 바로 창문 밑에서 쏘글쏘글 해야 돼. 더 잠이 안 와, 그럴 때는. 어디야? 맨 그 소리 얘도 한잔해서 어디야? 그 남자애는 또 어디 가서 뭐 다른 여자랑 노나 봐. 그러니까 얘가 의심돼서 어디야? 맨날 그래서 어디야? 그러고 뭐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어디야? 자기 딸에는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어디야? 아우 뭐 신경이 나 창문 닫아버리고 그냥. 자연 바람 좀 쐬려고 했더니 네, 에어컨 바람 제가 싫어하거든. 밤에 다 이게 취하고 막 그런 거야 다 그냥.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지.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도 성경 암송일 때 오늘 말씀 한 잔 하셨어? 예. 말씀 한 잔 하고 말씀에 취해야지. 딱 와닿죠. 예? 정신을 차리고 또 이 8절에 또 나와. 우린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믿음의 방패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제 생명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요. 이게 혼의 마음의 마음밭에다 하나님 말씀을 심어놔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다 뻥뻥 뚫린 거야 이게 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렵니다. 이게 코이노냐. 에베소에서 제가 말했던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처 삼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어있든지 지금 살아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코이노냐 이게. 예?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냥. 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게 불신자들이 아니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이 일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여러분들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가고 막 이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게으른 자들은 이게 뭐냐면 이제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하라는데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고 하는데 안 해. 이렇게 좀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남편을 높이세요. 그럼 그렇게 하란 말이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란 말이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 뭐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면요. 아직 멀었어. 알기는 안 하는데 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뺑뺑이 좀 더 돌아야 돼. 내가 볼 때. 특별히 젊은 나이 드신 분들은 하도 이게 겪어봐가지고 야 이거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다가 깨져가지고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런 데로 굴러가는데 젊은 부분들은 야 그래도 살아있는 거야 자기가. 제가 말씀드릴게 뺑뺑이 더 도셔야 돼. 그게 뭐냐? 고통 가운데 좀 더 있어야 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을 딱 지키잖아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요 평안이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간증했는지 몰라. 그냥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죠. 그런데 아내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뭐 아래 쓸게 뭐 이런 거 다 빼버린 거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고 다 이렇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저한테 10가지를 주시더라고. 평안도 주시고 뭐 기도 응답도 주시고 뭐 좋은 걸 다 주셔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몰라. 자기가 살아야겠다. 그럼 살아보셔. 그러면 뭐냐 오는 게 고통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에도 혼이 의식의 세계도 무의식의 세계도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이 또 깔아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걸 다 아는데 말을 안 할 뿐이요. 그냥 아유 그러세요. 그리고 격려만 해주는 거야. 그냥 여기 뭐라 그러냐면 약하거든. 마음이 약한 자들한테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 세야지. 이제 갓 훈련 받은 사람한테 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3살짜리 야 이게 도랑을 3m 되니까 뛰어넘어야지. 초능력을 발휘해서 애가 어떻게 그걸 뛰어넘어. 그러니까 아유 그래 이렇게 해주는 것 뿐이요. 그냥. 근데 원리는 그렇단 말이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아유 좋게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것 뿐이요. 그러나 영적인 복의 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복의 원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식과 무의식과 이게 몸까지 완전 하나님 말씀으로 즐겁고 그게 쩔어야 복이 온단 말이에요. 시편 1편대로 할렐루야. 그래 복이 오는 거예요. 저주를 끊는 건 어떻게 되냐? 내 의식과 무의식과 몸이 그거를 싫어해. 순종을 안 하는. 그러면 저주가 끊어지게 돼 있어. 집안의 저주가 왜 안 끊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리고 영 분별하는 거 뭘로 분별하는 줄 아세요? 뭐로 잘 안 보이니까 열매로 분별하는 거예요. 열매로. 제가 여기 강사를 모셔도 이렇게 또 모시는 분은 모셔요. 왜? 열매가 좋으니까. 사역절. 근데 어떤 다시는 안 모셔. 왜? 제가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다시는 안 모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이렇게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죠. 오래 참는 게요. 누구든지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예? 반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다 망가져. 예? 의식도 세계도 망가지고 무의식 세계도 다 망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그럼 나중에 자동적으로 원망이 나와. 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이게 항상 기뻐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ING형이 있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흠이 없도록. 이거를 누가 하시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이런 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저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지,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된 건 아니에요. 예?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힘쓰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힘쓰라, 애쓰라, 이런 많은 표현들이 나와요. 그럴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냐요?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돼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항상 선을 따르고,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선을 따르고 덕을 세우고 항상 기뻐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안 기뻐하는 자체가 뭐냐? 아유, 하늘에 기록된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식이 대박 나야지. 아파트 당첨, 뭐가 잘 떨어져야지. 우리 애 뭐 하버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요, 그냥. 우리 애 성적이 올라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 자체만 해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린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따가 나그네가 잠시 있다가 하는 것 뿐이요, 그냥. 뭐 이 땅에서 이렇게 목매세요. 단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광이 결정되니까, 하늘의 그 영광이, 그 빛의 그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영광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있는 거죠. 구원 얻고 뭐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냥 빨리 가면 돼. 뭐하러 여기 오래 살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내가 더 여기 있음으로 내가 희생을 하고 너희를 위해서 너에게도 좋고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상급이 크다고 돼 있어요. 그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 왜?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걱정한다고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냥. 뭐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우리야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 안 믿, 우리 집안 누구 어쩌고. 그래, 그거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린 거지. 예? 그리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또 그냥 뭐 인상 쓰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뭐 감사치도 아니고, 이러면 이건 이상한 사람. 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어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이제 예언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남을 세워주는 거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요. 뭐 괜찮아요. 뭐 계속 아침에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아침에 그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드라마가 너무 엽기적이고 쇼킹한 거예요. 막장 드라마. 근데 너무 재밌어. 재미는 있어. 그거 계속 보세요. 여러분 영혼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런 걸 맨날 봐가지고, 야, 내일은 어떻게 될까? 맨날 그걸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신령해지겠어요? 예? 기쁨이 오겠냐고.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TV 보는 건 죄가 아니죠. 근데 그건 악의 모양으로 끌고 가는 첫 단추예요. 그거 보는 걸로, 그래 딱 들리는 걸로 딱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거를 조심해야 돼. 예? 그래야 이게 말도 이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정 안 되겠다 그러면 비약산 가시라니까. 거기 가서 대화를 하세요. 예?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게 정말 이게 분노를, 이게 나들 화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조절을 하고 그래야 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강건, 이거 나오잖아. 요한 3서인가? 거기에는 영혼이라고 안 돼 있고 혼이라고 돼 있어요.
내 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뭐 약한 자를 붙들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 범사가 다 잘 되게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이 혼이 잘 되게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걸 안 하고 뭐 명빨로만 뭐 한대. 그러니까 맨날 저주받는 사람들 많이 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 분노도 조절하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거 허단죄를 덮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고 그냥 그 다음에 남편을 존경하라 높이라 그러면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이 몸도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게 돼 있다니까. 육하고도 다 그러니까 몸도 이 혼 의식과 무식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느 쪽이 망가지면 또 몸도 고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과 혼과 육이 다 이게 온전해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국은 단순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라 그러면 그대로 살면 되는 어린아이 같이 되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먼저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가족부터 잘하는.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냥 뭐 이렇게 회사 갔다 오니 토요일 날은 그냥 실컷 주무시고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족끼리 지내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영성 훈련인 거예요. 예? 그게 좋은 거죠. 예. 가족이 같이 지내야 돼요. 그 영이 건강해지는 거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 이게 잘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국가법을 따라가죠. 그럼 파괴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국가법 안 따라가면 우리 어떻게 우리 도태될 안 돼. 오히려 더 잘 되게 돼 있어. 예? 그래서 뭐 진화론 가르치고 말해. 부모 고발하 이런 데 그 학교를 보내 그러면은 그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이 또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이게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오늘 이게 뭐 이 주제는 뭐 다루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영과 혼과 육의 문제. 근데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혼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식의 세계까지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 몸까지 다 이게 다 그냥 이게 쩔어야 돼. 할렐루야. 쩐다. 야 쩔어. 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쩔다 쩔어 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다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또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늘 묵상을 하면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으로 또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아버지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체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자들을 또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